예수님의 표적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표적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에 대하여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성경이 이 예수님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한 것이 한 이유이고요. 또 제가 이걸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는 이 표적, 과연 예수님은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러한 역사들을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가에 대한 그 목적과 결과를 이 말씀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표적이 잘 가르쳐 주고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표적과 그 표적이 품고 있는 실체를 구별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표적 자체는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표적은 어떤 실제를 품고 있는 하나의 포장지와 같은 겁니다. 그 포장지를 뜯어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선물, 그 실제를 받는 것처럼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그 사건을 목격하거나 혹은 그 표적을 내가 직접 경험을 했어도 혹은 표적을 나타내는 예수를 믿고 따라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믿음은 진정한 구원과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오병이어를 먹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고맙고 신기하니까 왕 만들자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당신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이거든 좀 더 분명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10명의 문둥이를 한 번에 고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몇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왔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9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들이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기억하지 못할까요? 어떤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는지를 모를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주어질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 있겠죠. 12명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어를 나누어 줄 때 여러분 떡 띄어내는데 떡이 또 생겨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놀랄까요? 물고기 꺼내줬는데 바구니에 여전히 물고기가 남아있으면 얼마나 놀랄까요? 언제 귀신을 쫓아보고 병을 고쳐봤다고 자신들의 손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더니 얼마나 신비했었을까요?
그런데 막상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십자가가 이루어질 때 그 제자들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예수를 배반한 제자도 있는가 하면 그 중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표적을 아는 것, 표적을 따라가는 것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이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죠.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이런 표적을 하나의 믿음의 동기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표적은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설명하시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하여 그 음성,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표적의 의미를 내가 온전히 가졌을 때 그건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되고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 또 하나의 거룩한 표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겁니다.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찬송도 뭐 너무나 많이 해봤을 겁니다. 이 기적에 대하여 사람들의 이해는 참 다양합니다. 술이 금기인 듯 전해진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잔치를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유명한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서 Keep the party going, 이런 농담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인데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미국 목사가 이 동네에 사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유명한 만큼이나 아주 다양한 교훈들이 만들어지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신 곳이 결혼식, 혼인잔치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꼭 뭐와 같아야 된다? 혼인잔치하는 것 같이 항상 잔치가 있어야 되는 곳이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도 나누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우리도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교훈도 주고요. 또 이 집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성숙한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포도주의 맛이 처음 것보다 나중 게 좋아진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처음 볼 때보다 두고두고 볼 때보다 더 깊은 맛을 내는 더 속이 깊은 성숙한 이런 성도들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나쁜 얘기들 아니죠. 다 좋은 얘기고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며 깨달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인 것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이 본문의 중심이 아니더라는 거죠. 네. 저도 처음 설교를 배우고 하기 시작할 때는요, 마치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남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교훈들을 발견해내고 그걸 또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제공해주며 그걸 통해 사람들이 그걸 한 번 듣고 잊어먹지 않도록 이 심금을 울리는 어떤 그런 감동적인 예화나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설교를 하면 그게 설교 잘하는 거고 묵상이 깊은 것처럼 보이는 줄 아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심금을 울려줘도요 30분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오늘 재밌었다 이런 것만 기억들을 할 뿐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찾아내고 나름대로 감동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표적이 품고 있는 본질적인 진리를 모르면 그건 모르는 것과 다름없죠.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잘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첫 번 표적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이해해야 되는 줄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붙여놓습니다. 그게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한 절 말씀에 이 표적의 목적과 결과가 딱 나와 있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결과는 그걸 본, 그 영광을 맛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표적의 1차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나 능력이나 실력을 뽐내는 게 아니었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기적이나 잔치에 취해 있는 인생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주거나 또 더 좋은 삶을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는 식의 어떤 율법적인 교훈을 주려고 이 표적을 이루신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그 영광이 목적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본 제자들이 그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게 결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에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니 그 영광의 내용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표적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깨닫고 이해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장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건요, 오늘날 우리 달력의 화요일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본래적으로 요일 개념이 좀 다르죠. 이 사람들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월화수목금토 이런 개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는 건 이방 종교에서부터 우상 숭배적인 그런 사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안 하죠. 월은 무슨 날? 달. 화요일은 불. 수요일은 물. 이렇게 어떤 그런 이 미신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월요일, 화요일 이런 개념을 안 쓰고 안식 후 다음 날부터 일요일, 우리에겐 썬데이죠. 그걸 첫째 날이라고 부르고, 월요일을 둘째 날이라고, 화요일을 셋째 날, 수요일을 넷째 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또 천지 창조에도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는데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안 하시죠.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굳이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은 어느 날이에요? 화요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화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말에들 다들 하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결혼식을 할 때 셋째 날, 화요일에 결혼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천지 창조의 셋째 날을 기념하기 위한 거였다고 합니다. 그 셋째 날은 뭐 하신 날이에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구별하셨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구별하셔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형성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날을 이 사람들이 이 셋째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땅이란 땅을 주신 날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날을 복된 날로 여기고, 모든 일곱 날 중에 이 셋째 날, 이 날을 2배의 복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화요일 날 결혼식을, 셋째 날 결혼식을 많이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걸 들어보면 참 이 유대인들은 과연 성경적으로 살라고 애쓰는구나 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세요? 굉장히 성경적인 듯
들리고 보이고 그러시나요? 근데 이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건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라고 해서 그걸 우상숭배적이다, 미신적이다 하며 터부시 여기고 그걸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천지창조의 셋째 날은 성경엔 그런 말도 한 글자도 쓰여져 있지도 않고 하나님은 셋째 날을 특별하게 더 복졌다라는 말도 안 나오는데 자신들이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하고는 상관도 없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를 전통으로 삼고 그거를 신봉해서 그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결혼식 하는 날을 정해 놓았습니다. 2배의 축복을 받는 날이라고요. 그럼 누가 정했나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들이면 그냥 이렇게 꺼내다가 내 마음대로 의미를 붙여서 나를 위한 좋은 전통으로 삼으면 그게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는 걸까요? 오늘날 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성경에 있는 말들을 꺼내다가 거기다가 좋은 의미만 부여를 해주면 그게 다 성경적이지라고 생각하는 무지함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름대로의 좋은 의미를 갖다 붙이고 좋은 교훈을 끄집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게 아니면 그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비본질적인 진리에 빠지게 만드는 거짓과 속임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오류와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죠. 오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묵상하실 때나 또 누군가 많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인해 이렇게 성경에 묵상하는 내용들을 받아들이실 때 잘 구별해 보셔야 합니다. 인간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인간의 심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의 방향으로 가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거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하려고 애를 쓰냐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원의 방향과 그렇지 않은 인본주의적인 멸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칼같이 구별하고 분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표적의 배경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혼인잔치라는 배경을 가지고 시작됩니다. 혼인잔치는 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장례식과 함께 아주 중요한 잔치였습니다. 심지어 길게는 한 달까지도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마침 장례식을 하는 한 집을 지나갈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 골목을 아예 다 막아놓고 천막을 쳐놓고요. 한 달 정도를 동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모든 친구들과 친척들이 다 방문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길을 막아놓고 잔치를 하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과 제자들까지도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 이 가족과 아마 예수님의 가족은 좀 깊은 친분이 있었던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아시겠지만 혼인잔치라는 건 결혼이라는 건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놓자마자 선포하신 내용이 뭐예요? 결혼해라라는 거예요. 혼인해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사람을 만들어 놓자마자 결혼부터 시켰었어요. 혼인이라는 게 품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죠. 왜죠? 혼인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시작하는 구원과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나 혼자의 바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이 혼인이라는 것이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한 그 구원이 완성된 영원한 세계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천국은 뭐 하는 데예요? 혼인잔치 하는데. 그래서 천국의 시작, 새 하늘의 시작과 새 땅의 시작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작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날을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날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라는 배경을 통해 행하신 게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이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좀 우연인 듯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수순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보면 좀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있죠. 어머니를 갑자기 뭐라고 불러요? 여자라고 불러요. 아유, 제가 만약에 우리 엄마한테 여자여 이랬다가는 아마 저는 뼈도 못 추릴 겁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때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런 대화들이 성경에 나오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를 좀 잘 해야만 알 수 있는 말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이 대화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뜻으로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미 시작한 다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미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들이 나와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금식한 얘기가 생략되어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때가 된 거잖아요. 이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럼 여기서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과연 무슨 때를 의미하는 건가요?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하나의 시점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에 제한을 받고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시간이 통하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때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선포되는 그때, 그리고 또 하나의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 성경은 이 두 가지밖에는 때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다니엘서에 보면 뭐 한때, 둔때, 반때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갖고 뭐 이걸 어떤 시간표를 만들어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제한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일할 때가 안 됐다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때가 임박하고 있음을, 십자가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선언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르는 이 호칭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갑자기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예수님이 어머니를 그도 역시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낮게 불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여라는 말을 헬라어는요 귀나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 당시에 중세 시대까지 여자를 최고로 높여서 불러주는 극존칭의 말이었습니다. 뭐 우리말로는 뭐 여사님 뭐 이런 정도로 하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귀나이라고 불린 여인들이었냐면요, 황제가 황후를 부를 때 그들을 귀나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을 최고로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의미로 이 여자여라고 부르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또 한 번 여자여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십자가상의 칠언에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도 여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두 번의 여자의 이 연관성을 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는지 힌트가 생기죠. 뭐 때문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당신을 어머니라고 여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몰랐다면 화가 났겠죠. 사람들 앞에서 저게 나를 이렇게 무안을 주나 이래가지고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말을 마치 알아들은 것처럼 하인들한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메시아였다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을까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억울하게 남자도 모르는데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혼을 당할 뻔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천사의 메시지처럼 그 아들을 잉태하여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바로 마리아였을 것이고, 또 과연 어느 때에 그가 메시아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인가를 제일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누구였을까요? 어머니였겠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항상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메시아는 누굴 통해 온다? 여자를 통해 온다. 왜? 창세기 3장에 그 메시아를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내용을 알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그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때를 말씀하시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의 때가 임박했음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혼인잔치에 뭐가 없어졌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6절,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진 집에 6개의 항아리가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 6개의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저장해 놓는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어디 밖에 나갔다가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거나 혹은 또 밥을 먹을 때는요 항상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이런 전통들과 정결 예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손님이 오면 종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였대요? 그 손님의 손과 발을 씻겨주는 이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아니었는데 율법처럼 생각하고 지켰던 그 정결 예식입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한번 가봤거든요. 물론 그 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여기 그 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이게 얼마큼이 되냐면요, 물로 따지면 한 50리터에서 70리터. 우리 그 콜라 페트병으로 하면 한 70개, 80개 요 정도 이제 되는 어떤 그런 양이 들어가는 항아리인데, 그거를 또 이렇게 성지순례 오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도 아닐 테지만 이게 그 항아리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한번 사진을 제가 찍어온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렇게 만들어 놓은 항아리예요. 네, 물론 저게 그 항아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네, 그냥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꽤 크죠? 네, 저런 항아리를 6개를 갖다 놓고 항상 거기다 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그 모든 가족들과 유대인들은 손발을 씻어야 되고, 또 끼니 때마다 밥 먹을 때는 꼭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이런 것을 율법처럼 지킨 것이죠. 근데 이건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지만, 안 지켜도 되는 것들이 오래 지켜지다가 보면 꼭 지켜져야 되는 걸로 둔갑하죠.
이제 이런 게 비본질이 본질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유전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발을 씻는 거를 말씀하신 적이 언제죠? 우린 출애굽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들으면 기억에 나실 건데 성막의 물두멍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했어요?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은 뒤에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그 의미는 생각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손발 씻으랬댄다.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 놓는 하나의 예식으로 정하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 지키고 있었는데 그걸 바로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진리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런 비본질적인 거 하나도 행하지 않으시죠. 막 안식일에도 막 일하시고 막 안식일에도 뭐 따먹고 막 그러신단 말입니다. 근데 일부러 예수님이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으세요. 바리새인들하고 밥 먹을 때. 그래서 시비를 당하시죠. 자,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보시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엘레모스네. 이게 뭔지는 전에 말씀드리셔서 잘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손 씻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법도 아니고 그걸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라는 걸 직접 표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근데 참 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혼인잔치 집에 항아리를 6개씩이나 구비해 놓고 있었는데 이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죠. 왜 비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혼인잔치를 하면 그 사람들에겐 정말 필요한 건 물이었을까요? 포도주였을까요? 포도주는 잔치를 하는 것이라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것이고요. 많이 마셔도 되고 못 마셔도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 그 식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없었으면 안 됐어요? 물이 없었으면 안 된다고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그걸 지켰던 거잖아요.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사실 이 잔치에서 그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이나 신랑이나 그 집의 하인들이 가장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했던 건 뭐예요? 포도주를 먹을 수 있게, 집에 오면 밥을 먹을 수 있게, 손님을 맞아줄 수 있도록 그 항아리에 항상 물이 차 있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경을 쓴 건 뭐예요?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에는 관심이 있었어도 물이 바닥이 난 것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형식주의적인 종교의 문제인 거죠. 마치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것처럼 항아리를 6개씩이나 갖다 놓고 과시를 해대지만 정작 그 안의 내용은 텅텅 비어있는 항아리 같은 형식주의 종교 말입니다. 자신이 믿고 신봉한다는 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런 종교의 허점을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폭로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죠. 겉으로는 화려한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을 다 갖춘 대로 보이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 있음을, 그 인생들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가끔 이런 말씀 많이 나눴지만 예수님의 비유 중 귀신을 쫓아낸 얘기가 하나 나오죠. 귀신이 이를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어디를 다녔더라? 물 없는 데를 찾아다녔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물 없는 항아리 같은 인생들을 찾아다녔다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인생의 상태와 그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노력이나 종교나 율법 지킴이나 이런 것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이런 장면이 바로 예수가 당신을 구원자로서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그저 귀신 들린 이 물 없는 항아리 같은 그런 인생들, 그 인생들의 현실을, 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계시하는 이런 장면들, 이걸 성경은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결 예식을 위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내셨다라는 것이 또 여기 중요한 포인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뭐다? 포도주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물과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표적의 공식 하나를 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로 손발 씻는 걸 가리켜 줬지만 그건 목적이 아니야. 본질이 아니야. 그 물은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였고, 그 포도주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설명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인간의 어떠한 자기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라는 은혜와 진리만이 인생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자, 8절부터 또 10절 가서 보면 사람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의 한계가 뭔가가 여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제공해 주신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생각이 안 해요. 그냥 뭐가 좋은 거예요? 포도주가 더 있네? 그리고 그 포도주가 처음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어. 그래놓고 이 연회장이, 결혼식을 다 주장하는 연회장이 뭐예요? 신랑을 불러고 신랑을 막 칭찬해줘요. 근데 신랑은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 근데도 아니라고 또 부정도 안 해. 참 사람들 웃기죠. 제가 왜 이런 얘기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사람들은 그 연회장에 포도주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포도주를 주시는 존재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게 꼭 마치 오늘날 잔치하듯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과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3포인트 설교로 유명해진 분이신데요. 이 생명의 삶 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이름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이런 좋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돈과 인력을 사용하는 때는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예배가 허무한 때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의 목적은 신랑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맛있는 포도주 먹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뽐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만들어 놓고요 그냥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 같은 것에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에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박수 쳐주면 그게 모욕이지 그게 찬양이겠습니까?
이제 이 표적의 목적과 결과를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즘 올림픽 시즌이 되니까 참 이 말 많이 듣습니다.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수상소감을, 다 이 영광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본래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 그 영광의 본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기에게 어떤 주어진 특별한 기회나 혜택이 주어지거나 수상소감을 말할 때 사용하는 영광이라는 말하고는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올림픽을 보며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열심히 승부를 내기 위해서 이 경기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이 경기가 끝날 때쯤 되면요, 막 그 해설자들이 하는 말들이요, 요즘 교회에서 하는 설교랑은 다를 게 없더라고요. 다 기적, 꿈, 비전, 노력, 포기하지 않는 정열, 열정, 최선을 다하는 거, 막 온갖 이런 수식어들을 다 쏟아내요. 막 승리와 성취와 혹은 또 1등 못했으면 다음에 또 한 번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막 불굴의 의지, 또 혹은 또 실패한 사람들한테 또 온갖 마음의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이게요, 예수라는 이름만 안 들어갔지 꼭 설교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말을 안 쓰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를 속된 말로 하면요, 어떤 해설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나중에 흥분해 떠들 때 보면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성경의 영광은 이런 것과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올림픽 경기를 보고 있으면서 참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듣고 먹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승부욕하면 누구에게 밀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기기를 응원하지 지기를 응원하겠습니까? 지면 얼마나 또 약이 올라요. 어제 축구처럼 잘 못했었는데 지면 그건 어쩔 수 없대지만 잘하고 지는 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그 TV를 보고 있으니까요, 저 나름대로는 다 나의 옛사람을 다 포기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나는 나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내 안에 그 옛사람의 본질이 막 솟아나는 걸 이게 안 죽었더라고요. 아직 꿈틀대고 살아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교훈들이 사람을 얼마나 흥분하게 하고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갖고 설교를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죠. 왜? 사람들을 좋아하는 걸 팔아야 장사가 잘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한순간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이 이 역사 가운데 행했던 기적 중에 도전 중에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는 것과 같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까요? 높이 뛰기일까요? 아니면 넓이 뛰기일까요? 100m를 8초대에 뛰는 걸까요? 어떤 게 제일 위대하고 큰 도전이었을까요? 달에 가는 거? 지금은 또 화성에 가겠다고 난리죠.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지금 요한이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의 CEO가 여자인데요, 화성에 가게 되면 화성에 가서 살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도전 같죠? 근데 제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하나의 그림처럼 떠올랐습니다. 인간이 역사상 자신들의 힘을 다하여 도전하겠다고 했던 가장 크고 위대한 도전이 뭐였나? 바벨탑이었죠. 탑 쌓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도전이 있나요?
그게 인간이 역사상 자신들의 최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해 도전을 한 일이죠. 기껏 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영광 받는 걸 보면 자기도 광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다르다고 못을 박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한 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뭘 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100m 7초에 뛰면? 네? 화성에 가면? 그래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그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2장 8절 보십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그래서 성경에서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본체입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네가 날 보면 죽을 거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뒷모습만 슬쩍 보여주시는 이런 얘기를 출애굽기에서 잘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조차도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도대체 어떻게 감지하고 어떻게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방법은 하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진리라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 영광을 통해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한번 말씀을 정리하죠. 이 제자들이 이 영광을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온전한 믿음이었다라는 뜻일까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후에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아주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셨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거든. 이 말은 믿음이 있다 없다. 니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늘 책망하셨다라면 이날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을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고동락했다고 하는데 분위기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복한 전도 여행들이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 이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말하기를 그냥 뭐 예수님 버리고 십자가 떠나고 도망갔다 이래서 그냥 오합지졸 같이 말하지 그 시대에는요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나름대로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지 한낱 백수들 아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집에 배도 있고요 일꾼들을 데려다가 어부들에게 월급을 줄 만큼 부자였던 사람이었고요. 마태는 IRS의 에이전트였었고요. 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혁명가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가 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도 한가라 한번 해보겠다고 그걸 다 물론 포기도 아니고 잠깐 숨겨놨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시작한 이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 툭하면 너희는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느냐, 너희도 가려면 가라, 뭐 이런 얘기 툭하면 하시니 이게 분위기가,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도 또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게 체면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 내가 한번 내 마음에 그 신뢰를 주고 결정한 일은 또 책임을 지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중간중간 이런 표적이라도 안 보여주셨으면요, 정말 분위기 이상했을 거예요, 날마다. 맨날 못 알아듣는 소리나 하고요. 네? 우리가 알아왔던 얘기들을 다 부정하는 얘기만 하시고요. 표적을 한 번씩 보여주길래 이땐가 저땐가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물어본 질문이 뭐였어요? 그날은 도대체 언제 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날을 위해 참는다 이거죠. 그때가 오기를 바라고 내가 오늘도 이 악물고 한 번 더 참는다. 내가 널 못 이겨서도 아니고 내가 널 좋아해서도 아니고, 네? 내가 그때 오기만 바라고 내가 오늘 견딘다. 이러고 아마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요만한 마음의 가책도 없이 예수를 배신할 수 있었고, 베드로는 그냥 정해진 것처럼, 연습한 것처럼 부정을 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핀잔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근데 그게 그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보면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면요, 이건 꼭 정말 맨날 야단 맞고 책망받는 기분이에요. 도망가고 싶고요, 숨어버리고 싶고요. 잘못했다고 마음으로 한 마음 먹어도 내가 발견한 내 모습이, 성경을 통해 드러난 비춰진 제 모습이 잊혀지지를 않는걸요. 그 모욕감, 그 모멸감, 그 부끄러움, 그 창피함.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들어오면, 살아있는 영혼들은,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영혼들은,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혼들에겐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과연 이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였구나라고 깨달았을까요? 아니었죠. 근데 그게 표적이라는 거의 특징입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걸 볼 때마다, 혹은 생각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더욱더 본질적으로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힌트하는 게 뭐냐면,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 다음에 나오는 2장의,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성전 다 뒤집어 엎으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게. 이 말씀 뒤에 사도 요한이 어떤 얘기를 딱 갖다 붙여놓냐면, 제자들이 그 말이 그때는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언제? 예수님이 죽은 자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이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가리킨 말씀이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데 적어도 몇 년 걸린 거예요? 3년 걸린 거예요. 예?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세대입니까? 성경을 통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1시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이 제자들이 이 내용이 뭔지를 온전히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시간에 작은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주신 적이 있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에 담겨 있는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언약한 그 생명의 피다 그러면서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요? 질그릇이요.
작은 항아리잖아요. 이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가 바로 이 피를 의미하시는 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그 피가 반드시 혼인잔치에 있었어야 했는지를 두고두고 깨닫게 되는 거죠.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그렇게 구약의 모든 표적들을 이렇게 묵상하며 생각하며 깊이 깨달아가면서 쓰여진 성경들이 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들, 그 안에 담겨있는 그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를 더욱더 깊이 있게 발견해 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교회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이러한 표적들을 보면서 인본주의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잔치는 아무리 재미있어도 끝나는 때가 옵니다. 근데 참 아직도 인생들은 이 인생을 잔치하듯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그러기 위해서 빈 항아리라도 가져다 놓고, 아니면 물로 자기를 씻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내 인생의 반전을, 내가 꿈꾸던 그 인생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걸 바라보며 삽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을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건 인생을 위한 것일 뿐, 인생에게, 육의 인생에겐 이로운데 그것이 영적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제나 빈 항아리 같은 내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해서 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진리로 빈 항아리 같은 내 자신을 채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될 것이요, 그 흔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 시대의 복음의 표적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